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오늘 16번째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가 예배였죠. 자,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펠로우십, 교제라는 말씀으로 교제한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인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정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센텐스가요,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누면서요,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논리들,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내 영은 깊이 묵상하지만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릭 워렌의 이 책 가운데서 아주 효율적이고 가장 놀라운, 우리가 좀 더 도전을 받는 것은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처럼요, 가족이란 개념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으로 확산되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인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하는 법이다. 동시에 사랑받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 이게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닮기 때문에 사랑은 그분이 주신 모든 계명의 기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다시요, 사랑하는 법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여기 한번 마음을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 여기는 사랑받는 법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영가족이란 말, 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핵심같이 말씀 묵상, 제자 양육, 목장 공동체입니다. 자, 이미 1:1 양육부터 두 사람이 만나면서 영가족이 형성되죠.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명이 6가정 이하가 모인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이것이 오늘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라고 강조하시는가? 왜 그들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갖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가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으로 알려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먼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으로 알려지기를,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의 책임을 주셔서 그 훈련을 지키신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자녀,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영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의 뿌리, 프린서플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하여서 그걸 배운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도록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정기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짜증나고 불안전하며 좌절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장을 주신 이유예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안에서 사랑의 예수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은요, 사실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무례하고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엮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내가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사랑으로 모아진, 이거를 연습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움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걸 부단히 연습한 것을 적용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자 주요 목표이며 가장 큰 열망이어야 한다. 사랑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말한다. 사랑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라.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여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결국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요,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어요.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적인 삶을 산다 해도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일과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거나 주변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모든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6가지 계명은 사랑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수평적인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다. 우리는 왜 관계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까?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관계에 들이는 시간, 에너지, 관심을 줄인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일하냐? 관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은 인간관계가 가장 큰 적이다.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목표인 거예요.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고 관계를 놓쳐요.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대요. 그러다가 막상 관계를 놓쳐요. 물론 이런 열심히 사는 것이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한다. 관계가 목적이다. 두 번째는 교제,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는요, 모든 영성이에요. 그 영성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면 관계 영성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 예배는 잘 드려요. 혼자 기도도 잘해요.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목장 안에 들어가거나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이때 우리를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그만큼 깊이 한다는 것은요, 관계에서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잘 해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의 관계에서도 잘 해나가셔야 돼요. 이게 마치 관계는 리트머스 용지와도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유산, 영원한 유산을 남겨요. 우리가 주는 물질적인 것, 여러분 이것은 쓰고 없어지면 잊어버려요.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동안, 앞으로 걸어가실 동안 사랑을 부으셔야 돼. 이게 진짜 유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예요. 테레사 순이의 말을 들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부모는 많이 주려고 해요. 많이 남겨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미 관계가 깨졌는데, 이미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그 남겨줘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준들 그건 내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정말 남겨주는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우리가 담그고 그를 담가내느냐,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비결이에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하고 영적으로 제가 스승으로 마음속에 늘 남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남겨줬던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이 놀라운 관계가 저에게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삶의 변화를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나는 많은 사람의 임종 순간에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순간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졸업장을 가져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내가 받은 상장, 메달, 금시계를 보여줘.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은 주위의 물건으로 둘러싸지 않는다. 우리가 곁에 두고 싶은 것은 사람이다. 즉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영원한 건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아요. 사랑을 배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거나 침대에 걸터 앉아 이렇게 기도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성취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가족이에요. 이것이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사랑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어떤 것의 중요도는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자,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만들 수 없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을 투자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자녀와 배우자와 교우들과 내 삶의 관계가 소중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엊그제부터 양육자 5기가 시작됐어요. 양육자반들이 17주 동안 시간을 투자하죠. 그건 왜냐하면 한 사람의 내가 맡을 동반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준비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관계는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만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뭐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장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시간을 투자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의 양이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장 공동체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서로 시간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도 시간을 내고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엔 갈등이 있어요. 나도 시간이 부족한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 곁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돼요. 친구하고 만나는 것도 시간을 내야 돼요. 유익한 시간이죠.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들여야 된다. 시간을 투자한다.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제하시고 이런 모든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관계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족들하고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거룩한 형식을 따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어떻게 하루 지냈어?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어?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칼리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러한 것은 이제 익숙해집니다. 얘기하게 돼요. 그 교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그렇게 TV를 보는 건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닫죠. 그냥 눈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우리의 관심사, 주님의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을 투자하는 은혜가 관계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때로 어떤 것은 미뤄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랑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미뤄서는 안 돼요.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도 죽고 아이들은 자라요.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황금, 소금 얘기했어요. 그 하나 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헝금 그랬더니 막 그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 직업병은 할 수 없다고. 헌금도 중요하지만요 목사님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지금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 사랑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사랑을 투자하고 시간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은 지금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목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카톡해 보세요. 권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생각나서 카톡해요.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저하고 밥 같이 먹어요. 우리 목장에서 같이 귀한 시간 나눠요. 우리 교회로 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초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놀랍게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6번째 날 가장 중요한 것,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적용 질문. 인간관계가 최우선순위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관계를 잘하면은 뭔가 이렇게 비위를 맞추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장 어려운 일은요, 관계 일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CEO가요, 왜 그렇게 대접을 받냐면 CEO가 하는 게 관계예요. 우리는 일하려고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동하려고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마다 관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가 어긋난 분이 있나요? 관계가 깨진 분이 있나요? 다시 지금 이 시간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카톡하세요. 메시지 남기세요. 전화하세요. 찾아가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함께 목장에서 말씀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삶의 펠로우십, 교제, 놀라운 은혜. 두 번째 목적, 바로 가족임을 잊지 않는 영가족의 또 육가족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인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있거나 관계를 피하거나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무의미해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적인 혈연의 가정으로 또 영가족으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것을 연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관계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 이 관계가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벌고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목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한 안식 누리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기쁨으로 성제대 모여서 삶이 예배가 되는 첫 단추를 교회 현장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의 관계가 목적이 되는, 관계가 풀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